할렐루야,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심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라기의 배경을 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정권을 무너뜨린 후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돌아왔던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늦춰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왔으면 빨리 성전부터 지어야 한다면서 불같이 증거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1장에 보면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자기 집만 지으려고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한 상태로 놔두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지 16년 동안 방치해둔 성전을 재건하려고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인데 그래서 실제로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긴 했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태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신앙생활이 무너졌을 때 두 번째 불을 붙여준 사람이 말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새롭게 건축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건물은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식은 가슴이 되었고 외적인 것은 갖추었지만 신앙이 나태해지고 형식적으로 무기력해진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불을 붙일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심령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는 진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말라기의 저자가 에스라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라기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는 익명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축복해 줘야지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다가 고생만 시키느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 때 비록 포로였지만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찾아온 예루살렘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궁핍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물질적으로 바벨론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워야 하는데 왜 더 가난하고 왜 더 고생도 하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늘 불평거리만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였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이 곧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후반부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포로가 되어 어려움을 겪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반면에 에서의 후손들은 혼자 열심히 뛰어다녔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패망하였다는 거죠. 순간순간 볼 때 에서가 더 번창하는 것 같았지만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지금 그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 잠깐 볼 때 우리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 잠깐 볼 때 우리보다 먼저 진급하는 것 같고 우리보다 먼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들은 돈을 법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믿는 자에게 뒤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가를 즐길 수가 있고 헌금 드릴 것으로 오히려 자기를 더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가를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순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확장해 놓고 보면 그들보다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전진하는 것 같지만 전진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낙심도 되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벌하시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더니 에돔 족속이 뭐라고 합니까?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면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어금니 깨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쌓아도 헐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드림교회와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비자 문제, 비즈니스 선교 문제, 아버지 회복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 가정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드림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